한국일보 포이지국에서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신문을 돌렸던 적이 있었어요. 생전 처음 신문을 돌려보는 것이고, 어디에 무슨 신문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알 게 뭐예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신문 종류가 있었고, 처음 가보는 것이라서 하루 전날, 한 분이 앞장을 서고, 제가 옆에 따라 붙어서 종이를 가지고는, 요 집은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요 집은 요 신문, 요 집은 요 신문 약도를 그려가면서 한 200부 정도를 아마 돌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깨알같이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받아 적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야. 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문을 하나하나 접어가지고 비닐에다가 다 하나씩 다 넣었죠. 그래가지고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한 집 한 집 신문을 집어넣는데, 비가 계속 떨어지고 이걸 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몇 집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약도 적어놨던 종이가 비에 맞아가지고 노돌노돌해서 글자가 보이지를 않게 돼버린 거예요. 혼자 처음 나갔고 어디가 어딘지 헤매는 중인데 그나마 약도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포기를 하고 상가 밑에 계단에 털수덕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를 하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한 5분, 한 10분이나 채 됐을까요?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하나 이쪽으로 저를 향해서 걸어오더니 혹시 한국일보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럴 줄 알고 도와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도와주러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기 친구가 포이동 한국일보 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었고 잠깐 그분을 도와가지고 잠깐 일을 봐주고 계셨던 분인데, 이럴 줄 알고 자기가 와서 도와주러 왔다고 하면서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더니 커피를 한 잔 저한테 따라가지고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이런 일 처음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대 한 후반쯤 되신 분이었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더니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한 집 한 집 그렇게 신문을 함께 넣었던, 참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난감한 일을 만나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렇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어느 부부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나하고 당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3명이 있어. 그런데 셋 중에 3명이 다 물에 빠졌어. 그러면 당신은 나를 먼저 구할 거야? 당신 어머니를 먼저 구할 거야? 아들을 먼저 구할 거야?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눈치를 보더니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를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부인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굴 구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을 하더니 아들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겠죠? 부인이 속이 상해가지고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에 빠지다가 우울증 증세까지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괴로움을 달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갔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데요? 수영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배우자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구역 식구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자, 이 서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1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인물이죠.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풍파를 다 겪으면서 다윗은 인생을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두 번 반복 강조하는 오늘의 주제 핵심 표현이 나와요. 시편 118편 6절, 7절을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다윗이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가 않다. 내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다윗의 삶을 이끌어준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출신 성분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별로 다윗의 편이 되어준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통에 두려워서 벌벌 떨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지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힘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웠던 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이곳은 블레셋 지역 영토 안에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맨날 잡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미친 사람인 채 하고 이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 근거지를 들고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윗도 이제 블레셋 쪽으로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왕의 측근들이 저 사람 옛날에 이스라엘 장군이었는데 골리앗도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도 넘어뜨린 장군인데 못 믿겠다고 하면서
함께 전쟁하다가 뒤로 돌아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전쟁에 불참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저 사람 쫓아보내자라고 해서 시글락에 처자식 있는 데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전쟁에 출정한 틈을 타서 며칠도 안 됐는데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다 불질러버리고 불을 싸질러버리고 약탈을 하고 자기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포로로 붙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으로 함께 망명생활을 하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왜요? 처자식이 걸리면요, 이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편으로 함께 했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만 자기 처자식이 지금 다 데리고 이제 뺏겨버렸으니까 이 책임을 다윗한테 돌리면서 다윗한테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나와요. 여기에서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 누군가 내 편이었다가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요,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이 세상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겪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마음을 줬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인데 오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등을 돌려서 나를 공격하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요, 그죠?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거는 둘째치고, 요즘 뉴스 보면은 자녀가 부모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물리적인 부모를 존속살해까지 가진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관계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차가운 현실이에요. 내 피부치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참 비참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내 편이 되어준들, 사람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내 편이 되어준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하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18편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누구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들은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린스즈라고 되어 있어요. 왕자들, 고관들, 왕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반복 강조, 약간 다르게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끝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8절 제일 끝에 단어가 뭐예요? 성경 보세요. 8절 제일 끝에 뭐 하며? 성경을 보세요. 8절 제일 끝 단어 시작. 나으며. 9절에 보니까 제일 끝 단어 뭐라고 돼 있어요? 낫도다. 낫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낫다라는 한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른 뜻으로는요, 최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토부, 히브리어 토부 최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토부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쓰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서세원 씨 캄보디아에서 사망을 했다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0도 안 되신 분인데요. 서세원, 방송인 서세원 씨, 목회자가 되셨죠. 이혼도 했죠. 캄보디아에서는 카지노 호텔 사업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도 죽고 나면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더 이상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최고 자산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들도 다윗에게 별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자, 첫 번째 원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몇몇 가지 예를 가지고 제가 강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8절하고 시편 118편 8절하고 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8절 9절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시작되죠? 여호와께 뭐 하는 거? 피하는 거.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 두 번 똑같은 파연이 되어 있어요. 8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고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 편이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달려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편으로 삼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있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너무 당연했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걸 놓치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예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1944년도 6월 6일 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1944년 6월 6일 날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해안은 험한 절벽 지형이고요. 이곳을 그 당시에 16만 명의 병사들이 6,939대의 함정을 타고 16만 명이 하룻밤에 이 노르망디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의 절벽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16만 명. 근데 전날 밤에 폭우가 내리고요. 안개가 자욱해서 그 작전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나치 독일에 대하여서 연합군이 그 나치 독일하고 2차 대전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작전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이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간증이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자, 더 확 들어오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맞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내 편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악한 습관에 빠져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우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우리의 혀는 악독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행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시지만 우리의 삶이 뭔가 이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게 계속 거기에서 맴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이 이스라엘에 났는데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전쟁을 치르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1순위로 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미스바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전쟁할 준비 안 하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왜요?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셔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 1순위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에서 전쟁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성회를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북군과 남군이 싸우고 있었을 때인데요. 링컨 사무실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이 명분은 참 좋은 것인데 실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북군이 남군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밑에 있었던 참모 하나가 링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나 하는 점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기도를 나름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뭐가 이렇게 막혀있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혹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있나? 여쭤보시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기도는 하는데 내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생활이 있다면 회개하는 걸 하나님은 먼저 하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던 것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 기도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때도 있고, 그때는 무조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어야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개도 하지 않고 대충 해놓고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고 눈 딱 감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누워만 있는 거, 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죠. 믿음의 태도는 아니에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00km나 떨어져 있는 한 번도 안 가본 정보도 없던 시절에 다른 나라 선조들의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똥오줌 갈겨놓고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어느 재료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할 것이며 그 공사 기간은 얼마가 걸릴 것인지 정확하게 꿰고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너 공사 마치고 언제 돌아오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그 시기를 공기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인간의 정확한 프리젠테이션, 최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와 인간의 최선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만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 할 도리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갈급